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세상에 속한 삶을 살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삽니다. 존재가 달라졌다는 표현이 조금 익숙지 않다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죄에 대하여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그 신분을 회복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혹은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 곧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영적인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로 이전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내용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을 우리가 따라서 쓰자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고 달라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애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부터 출발해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유월절과 그 유월절 이후에 그들이 겪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애굽 땅을 완전히 청산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직 애굽 땅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하심이 무엇이 됩니까? 역사가 되죠. 사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과 더불어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가, 모든 땅의 기초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의 날, 이건 역시도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의 새 삶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자면 우리의 삶에 늘 무엇이 전제되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전제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의 내용이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사실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6월절의 시작이 있고 그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이 뭔가 이제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지금 6월절을 지나는 이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혀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상태와 모든 삶의 내용이 이 6월절 사건과 더불어서 전혀 새롭게 과거의 삶이 청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역사로만 채워집니다. 과거 애굽에 살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익숙했던 스케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삶에 익숙한 삶의 스케줄을 따라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삶의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짐작컨대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고 노동의 현장에 나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가 저녁에 돌아와 씻고 식사하고 죽은 듯이 자고 아마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는 날들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무언가 그들의 삶에 인간다운 삶을 누림의 삶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의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직전에 그들의 고된 노역의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하루 종일 일하고도 아마 그들의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의 많은 노동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선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예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 24시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기에는 단 1분 1초도 불가능해 보였던 그 시간의 스케줄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스케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하루 시간표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루의 시간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시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는 당시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겼던 절기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들을 섬겼던 절기들의 역사를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절기로만 그들의 유대력을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강론하면서 구원 역사에 관한 말씀을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애굽의 역사를 끝내고 유대력의 첫날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새롭게 태어난 것과 같은 그렇게 일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져 있는 라이프 스타일인지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우리의 존재의 새로워짐의 은혜는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의 영성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6월절이 그 시작을 알리는 이 날이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새롭게 되는 날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양뿐만 아니라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 그게 양이든 염소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음의 영이 떠나가도록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흠없는 양이 죽임을 당함같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무엇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 있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흠이 없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대신 속량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자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지만 모든 인생이 다 직면하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을 잡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애초에 그 양을 언제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럼 양을 취한 날이 날짜로 따지면 새롭게 된 유대력으로 보자면 1월 10일 날 양을 취합니다. 그러면 양을 잡는 것은 언제일까요? 6절에 보면 이달 연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라고 말하죠. 며칠을 집에 두는 것입니까? 4일을 집에 두는 거죠. 나흘 동안 그 양을 집에 두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가정 안에 일단 양을 취하여서 데리고 와서 양을 잡기까지 나흘 동안 계속해서 양을 보고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볼 때 이 양은 집에서 데리고 키울 양이 아니죠. 이 양은 뭐 할 양입니까? 우리 가족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줄 양인 겁니다. 그 양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염두에 두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노라고 하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 라고 하는 사실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내 일상 속에서 그 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며 그 양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같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보통 3일 단위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나흘이라는 시간은 특별히 기회의 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3일 동안 지켜보고 이 3일 동안 지켜본 결과 미처 보지 못했던 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나흘째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날로 나흘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대속의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기회,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구원 역사가 한 개인의 구원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어린 양을 잡는다고 기준했을 때 양을 보통 몇 명이 먹으면 한 끼 먹을 수 있을까요? 보통 8인에서 10인이라 그래요. 보통 8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가족 단위의 구성이 당시 유대 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8명에서 10명 단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부모님 모시고 자녀 있고 집에서 데리고 있는 또 다른 친지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족 단위를 볼 때 보통 8명에서 10명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 많이 못 미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던가 자녀가 없다거나 이런 가정들도 있다고 여겨진다고 보면 이런 가정들의 경우는 양을 다 잡아서 그날 다 먹어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이웃과 한 가정에서 양을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숫자를 맞추어서 한 마리를 잡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 희생의 예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한 개인의 구원이나 한 가정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 가정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라고 말합니다. 여기 회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지나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회중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로 보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라고 말하냐면 운명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 한 사람의 잘못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벌받는 그런 운명 공동체로 여긴다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빼앗는 전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여서 전쟁의 전리품을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감추어 두었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역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엇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6월절의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목격자된 그 증인된 많은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영으로 하나가 되고 난 뒤에 무엇이 탄생합니까?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조차도요, 사실 너무 개교회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개인의 영성을 강조한 나머지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모든 교회가 나서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동역해야 옳다고 봅니다. 어려운 누군가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면 그 성도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쓰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되심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되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문제인 것처럼 한 가족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와 이웃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박해받고 있고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이것에 대하여 함께 애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또한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주를 품고 기도하는 것, 저희 교회 공동체가 또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재정으로 기도로 섬기려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양을 잡을 때 양을 어디에 바르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피로 바를 때 사실을 다 바른다고 생각을 하면 문설주가 이 인방이 있고요. 인방 좌우에 문설주가 있고요. 그리고 문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양을 잡을 때 좌우 문설주와 인방, 그 위쪽에 기둥에 이렇게 다 바르죠. 그럼 문지방은 언제 바를까요? 양을 문지방에서 잡는 겁니다. 그럼 양을 문지방에서 잡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피가 그 문턱에 다
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 사각이 다 피로 물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문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그렇게 피를 바르도록 했을까? 저도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은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가장 처음에 있는 경계입니다. 문을 통과하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문을 통과하면 전혀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문이라고 하는 자체가 새로움의 지경을 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문은 그 내부의 전부를 설명해 주는, 시사해 주는 가장 중요한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바른다는 것은요, 그 집안 전체를 피로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방과 좌우 문설주와 또 문턱까지 그렇게 피로 그렇게 물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온전한 삶이 그렇게 전혀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물들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의 지경으로 이끌기 때문입니까? 전혀 새로운 삶으로 출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간략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날 잡은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냐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고기를 먹는 풍습에 있어서는 삶아서 먹기도 하고 심지어 육고기를 날것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여러 질병과 질환이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먹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먹는 풍습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혹은 삶아서 먹지 않게 하고 구워서 먹게 했을까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출발됩니다. 이들이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아가면 그들의 삶이 어떤 것으로도 보장받기가, 돌봄받기가 참 어려운 지경으로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자칫 음식으로 인한 질병과 질환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1차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목적과 더불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새로움의 역사를 시작할 때 마치 불에 태워짐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불순한 것과 모든 병약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 않도록 정결케 하고 순결하게 하고 깨끗게 한 상태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이 구워 먹는 것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전에 살고 있던 애굽 땅과 같은 삶의 역사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그것도 급히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1절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행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띄었다는 것은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신을 신었다는 것은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여행자로서, 순례자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에 참여하고 그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는 이 하루가 그냥 우리의 일상을 지나는 어떤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새로움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었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혹은 우리의 삶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이 땅의 것들이 철저히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 걸어가기를 원하며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은혜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우리의 삶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종되었던 삶의 모든 습관들을 다 청산해 주시어서 전혀 새롭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날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좇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